예,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평강제일교회 홍봉주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번제와 소제를 강의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번 3강에는 이제 구속사 책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신학적인 측면에서 이 제사 제도가 차지하는 위치 또 역할 그런 기능이 뭔가 이것을 좀 신학적으로 우리가 한번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각 그 5대 제사 강론으로 들어가는 게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3강은 이제 특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강 내용이 이제 어떻게 보면 큰 그 아웃라인이니까 이것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서랍에다가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끼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강의 제목은 제사제도의 기능과 역할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제사제도와 두 번째는 뭡니까? 율법을 허락하셨죠. 이 제사제도와 율법 이것은 지금 기독교 역사를 전체로 쭉 보면은 이 제사제도는 이제 구약의 종료가 됐고 신약에 와서는 제사제도가 신약의 교회 시대에서 지금 예배로 이렇게 바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예배로 전환되게 되는 그런 어떤 중요한 터닝 포인트. 그게 이제 시작은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시작이 됐죠. 왜? 강제적으로 바벨론 포로 시대 때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었잖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제 공식적인 제사 제도의 종결은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이제 완전히 제사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이제 신약의 교회 시대로 접어들게 됐고, 그러면 구약 때부터 했던 이 예배가 그러면 어떻게 드려지게 되느냐? 오늘날 교회 예배의 핵심은 뭡니까? 말씀의 강론, 선포가 예배의 중심이 되었죠. 그것은 이제 시내산에 주신 율법이 근거가 되죠. 율법이 이제 신약의 예수님의 복음과 더불어져서 신구약 말씀으로 이제 정착이 되는데, 이것도 제사제도에서 이런 말씀의 강론으로 변하게 된 터닝 포인트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것도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죠. 왜? 성전 이제 짐승 제사 제도가 불가능하니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말씀을 강론하는데, 그들이 말씀을 강론하기 위해서 모인 장소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회당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회당의 시작은 이제 교회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큰 뭔가 계획이라고 보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에 가서. 예수님도 이렇게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율법을 강론하지만 이제 우리 기독교회는 회당에서 시작하면서 이제 그게 별도의 예배 장소를 건축하면서 교회 시대로 이제 이렇게 분리돼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와 율법을 이런 전체 기독교 역사의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시내산에서 허락한 이 제사 제도의 의미가 뭔가, 그것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조명해 보는 게 이번 3강의 내용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제사 제도의 시작과 핵심이 뭐냐? 이거 PPT는 여러분 교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환을 보셔도 되고 이 PPT 내용을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의 시작과 핵심을 보면 에덴 동산의 창설과 타락, 이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전에 보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하나님은 십계명과 이제 하위 율법들, 성막의 식양, 제사법과 제사장 위임규례, 정결규례, 이게 이제 레위기의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허락하신 이런 말씀들인데, 한마디로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이제 구속 은혜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었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제사 제도를 주셨을까라고 했을 때, 그 전에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의 창설과 타락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하나님이 처음 구속 역사를 시작할 때 뭐부터 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의 거처를 별도로 만드셨죠. 어디다가? 에덴의 동쪽에다가. 에덴의 동쪽, 소설 제목도 있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곳은 아담과 하와, 인류 최초의 거처이자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의 지상 거처가 되었죠. 그렇죠? 에덴 동산의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에덴 동산 하면 아담과 하와가 거한 장소 이렇게 그것만 떠오르는데,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거처이기도 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지상의 장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뭐 이 정도 개념 얘기하면 시내산 언약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제사제도 이전에 뭘 허락하셨어요? 장막 건축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사는 어디서 행해지는 거예요? 장막 안에서 행해지는데 장막의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 하나님의 거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처에 감히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제사를 위해서. 그러면 에덴 동산과 성막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는 거룩한 처소. 그렇죠? 에덴 동산은 분명히 이 지상의 다른 장소와는 구별된 거룩한 처소죠. 그래서 그곳은 거룩한 처소이기 때문에 거룩을 상실한 사람은 그곳에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트럼프가 불법 이주민들 쫓아내듯이 시민권을 박탈당하면 어때요? 바로 추방당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막도 또 이스라엘의 광야의 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성을 상실하면 어떻게 돼요? 진 밖으로 추방을 당하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의 거처에 동시에 하나님의 거처로서 거룩한 처소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에덴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동거했던 최초의 거룩한 장소고, 이것을 회복하고자 하나의 제도화했던 게 뭡니까? 성막과 그곳에서 행해지는 제사 제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과 성막을 같은 라인에서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타락은 이 거처에 폐쇄를 가져왔고, 추방당한 인류는 자신의 근본된 토지를 갈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과제를 안게 됐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쫓아냈죠. 그래서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과 두루 도는 화염금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처소가 폐쇄가 됐고 쫓겨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에덴 동산에 추방했습니다. 그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만납니까? 물론 시내산 언약 체결 전에도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개인적으로 족장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계속 구속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지만 포멀한 어떤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금 타락한 인류를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해서 다시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구속 역사를 완성해 나갈 그런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이런 것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했다라고 하는 거죠. 타락한 인류는 스스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10대 만인 노아 시대는 모든 인류가 오히려 더 악하고 타락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고 새 인류를 창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 비로소 아담 이후 20대 만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체결하신 거죠. 그래서 이 횃불 언약은 이제 하나님께서 장차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거룩한 자손을 만들고 그들이 거할 거룩한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겠다. 그러니까 땅과 자손에 대한 회복이니까 에덴 동산이 확대된 모습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내용이죠. 에덴 동산은 가나안 땅에 비하면 장소는 좁지만 땅과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자손이 거하는 장소라는 측면에서는 에덴 동산과 가나안 땅이 동일한 하나의 이제 개념인 거죠. 그리고 이런 횃불 언약의 성취의 과정에서 시내산 언약은 한 중간에 한 징검다리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횃불 언약을 체결해서 횃불 언약의 근거에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 횃불 언약을 기필코 내가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거룩한 거처로서 뭘 세우셨어요? 장막을 세웠죠. 이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시키고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뭘 허락하셨습니까?
제사 제도를 허락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는데 그 타락의 문제를 해결할 어떤 시스템이 그때는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갔는데 아담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고, 가인도 하나님의 그런 어떻게 보면 회개의 기회를 박차버리고 나간 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진일보한 하나의 제도, 시스템을 줬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제사 제도.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통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꾸준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스라엘 전체에게 허락하셨다. 그게 제사 제도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제사제도의 핵심은 뭐냐면 속죄와 거룩에 이르게 하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제사제도는 죄인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동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은혜의 방편이다. 자, 이 도표는 이제 레위기 10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내용을 도표를 한 건데,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했죠. 제사장들의 사명이 뭐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해서 이것들을 이제 가르쳐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명은 두 가지죠. 뭡니까? 분별하고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우리 목회자의 사명도 그겁니다. 이제 가르치는 게 어떻게 보면 사명인데, 가르치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죠. 어떤 게 거룩한 건지 속된 건지. 성경 말씀, 우리말로 뭐 약간 속된 표현이지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면 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분별하고 그다음에 분별한 걸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이 네 가지 내용을 정의하면 거룩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이 속된 것으로 신학적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속된 것 안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다시 정리하면 거룩한 것, 그다음에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이 세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 그다음에 그들의 후예는 전부 다 어떤 존재예요? 부정한 존재. 영어로 이제 unclean한 상태가 되겠죠. 이 부정한 상태에서 어디로 나가야 돼요? 일단은 정결한 상태로 나아가야 되죠. 구약 당시에는 이제 부정한 것들이 뭐냐?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이제 어떤 그 죄가 이제 부정한 것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약 때 개념으로는 여러 가지 질병이나 연약함,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부정한 내용들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레위기에 보면 10장까지가 이제 제사법에 대해서 다루고 11장부터 15장까지가 정결구례, 영어로 이제 홀리 코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11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정부정 짐승들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유출병, 그다음에 문둥병, 여러 가지 이제 출산 규례, 이게 이제 에스겔서와 계시록에 여기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 규례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부정한 어떤 질병 목록, 부정한 것에 대한 케이스들이 좀 나오죠. 이제 정결 규례를 통해서 뭐 짐승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다음에 사람들의 이제 질병이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부정한 거. 예를 들어서 짐승이나 또 사람의 시체를 내가 접촉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부정한 거죠. 그건 죽은 시체를 만지면 하루 동안 부정하니까 하루 동안 추방, 격리됐다가 하루 지나면 다시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문둥병이 걸렸다.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격리해서 이제 밖에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서 해결되면 내가 이제 나 나은 것 같아 하면 내 마음대로 들어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한테 검사 맡아야 되죠. 그러니까 구약 때 제사장은 열일하는 사람이에요. 뭐 제사 집행하죠. 제사 집행하는데 말이 제사 집행이지 지금 뭡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마장동에서 그다음에 돼지는 아니지만 양 도축업자예요. 도축업자.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신약 시대 태어났으니까 그러지 구약 때 태어났으면 말이 제사장이지 맨날 뭡니까? 사모님한테 되게 구박받을 거예요. 들어오면 맨날 무슨 피냄새 나고 하루 종일 하고 그러니까 명절 때, 새 절기 때는 그냥 보통 유월절 때 이런 때 한 20만 마리, 30만 마리 기록해 보면 그러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 정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완전히 제사장들 완전히 노가다예요, 노가다. 근데 그것만 하나요? 의사 역할도 해야 돼. 왜?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확인해야 돼. 그다음에 또 여자가 바람 피웠어요. 그럼 남자가 이제 우리 마누라 바람 피운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의심의 제사에서 이제 또 그 갈아서 물 또 이제 먹여서 이제 반응 보고 야 이게 진짜 바람을 피웠는지 안 피웠는지 또 판단해야 돼. 이거 아주 그냥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사장이 검사해야 돼요. 검사해서 합격을 해야 되고 합격한 다음에 어때요? 장막에 나가서 번제를 드린 다음에 다시 선민의 지위를 회복하는 거니까 이 신해사 언약 이후에 이 제사 제도와 정결 규례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한 굉장히 철저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 이후에 모든 타락한 인류는 기본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부정한 상태죠. 이 부정한 것을 씻는 규례가 뭡니까? 정결 규례와 제사법이죠.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부정한 사람이 어디로 나갈 수가 있어요? 정결한 상태, 클린 상태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클린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 비유를 들자면 백지, 도화지 깨끗한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막 낙서했어요. 그러면 그 도화지가 어떤 상태가 됐어요? unclean, 쓸 수가 없어요. 부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지웠어요. 어떤 상태예요? clean. 깨끗하지만 거룩한 가운데 또 차원이 다른 거죠. 사실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언클린한 사람은 전도하기 쉬워요. 왜? 내가 죄인인 거 아니까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이 당신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하면서 이제 그래요. 근데 아주 클린한 이런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바늘끝이 잘 안 들어가. 예수님이 당신 죄 위해서 죽었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나 죄 지은 적 없는데? 나처럼 살라고 그래? 이런 사람은 정말 전도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클린과 홀리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상태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언클린을 이제 클린으로 나아가는 상태를 정결하게 하는 건데 영어로는 클렌즈. 이게 클렌즈 동사 클린이 아니라 클렌즈죠. 여자분들 저녁에 화장 지우고 할 때 이제 비누로 안 하고 클렌징 폼으로 하죠. 네. 여러분 정결해지는 겁니다. 클렌즈 깨끗하게. 그래서 이제 제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sanctify는 선결시키는 거니까 우리가 물로 아무리 씻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룩해져요. 물로 씻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주권의 역사인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정결한 상태에서 부정한 상태로 되는 거를 불결하게 하다. 영어로는 pollute인데 이 pollute은 명사로 하면 pollution, 오염이죠. 대기 오염은 air pollution, 수질 오염은 water pollution.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어떤 접촉을 통해서 더러워지고 깨끗해지고 하는 이 단계는. 그 다음에 여기는 profane은 뭐냐면 이것도 어떤 접촉이나 이런 거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 교만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악한 영이 들어가서 타락했다. 이거 profane이에요. 그러니까 sanctify와 profane은 그런 차원의 개념입니다. 참이다. 아직 넘어갈 때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레위기 10장 10절에 나와 있는 과정은 부정한 상태에 있는 인류가 제사를 통해서 정결해진 상태에서 이 상태는 이제 뭐냐면 정결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과 동거할 수가 있죠. 부정한 상태는 하나님과 동거할 수가 없어요.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처소에 오면 그 사람 자격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이 더럽혀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못하게 하고 정결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과 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점점 거룩한 상태로 나아갈 수가 있고 거룩이 이제 완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제 전 구원의 내용을 이렇게 레위기 10장 10절 11절에서 표현해 놓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제도의 중요한 역할인데 에덴 동산 이후에 타락한 인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었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3장 20절 23절 말씀 보면 심지어 이제 모세에게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다. 그래서 또 보면 너는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왜? 모세도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났고 시내 산에서도 만났고 그 다음에 모세가 이렇게 중보자 역할을 했었지만 아직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제도에 의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아직 아담 이후에 어느 누구도 부정한 상태에서 졸업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그러한 준비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 완성과 제사규례에 대한 선포, 그다음에 제사장의 위임과 위임된 제사장에 의해서 첫 제사가 이제 집행이 되죠. 7장까지가 제사법에 대한 설명이고 순서상으로 이제 맞는 게 8장에는 제사장을 위임해야 되겠죠. 9장에서는 첫 제사가 집행이 되는 거고요. 10장에서는 이제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로 드린 제사와 그것에 대한 책망, 심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 정결규례. 그다음에 16장으로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대속죄일 규례가 있죠. 대속죄일 규례는 또 뭐 다른 또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오늘 뭐 강의 주제는 아니니까. 또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 보면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뭘로 마무리가 되냐면 성막 건축. 그러니까 집을 먼저 짓고 그다음에 제사는 그 집에서 행해지는 하나의 이제 의식이니까 집을 먼저 지어야 되죠. 그래서 이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죠. 그런데도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뭘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냐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그러니까 이거를 중요하게 왜 들어갈 수 없었을까? 아직 뭐가 행해지지 않았어요? 제사가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니까 제사제도가 갖는 의미, 기능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첫 제사를 집행하기 전까지 그때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것을 주목을 하시고요. 그래서 레위기 9장 23절 24절. 레위기 9장은 뭐예요? 이제 첫 제사가 집행됐죠.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이 위임이 됐고요. 제사장을 세웠고 그다음에 9장에 가면 첫 제사가 집행이 됐어요. 집행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모세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나와서.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성경 읽으면서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렇게 쭉 지나치면 안 되고 들어간 것과 나온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자기 발을 못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16장에서 가면 대제사장이 세워져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대속죄일이 있죠. 그때 어디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나올 수 있나 없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죠. 거기서 죽으면 못 나오니까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가셨구나. 잡아당겨서 끌고 나오니까 들어갔다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다. 제사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역자로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자격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관용적인 표현이 뭐예요? 들어갔다가 나왔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뭘 통해서 제사를 드린 이후에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들락날락. 제사 제도가 이제 정상으로 집행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성전에 출입하면서 성전에 출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곳은 영적으로 가장 거룩한. 그래서 성소는 holy place, 지성소는 holy of holy, 가장 거룩한 그래서 지성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물리적으로는 뭐 다 똑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뜰도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들이 거하는 이스라엘에 거하는 뜰과 그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서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그곳에 사람이 들어감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는 곳. 그러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성에 당신의 장막을 펼치고 마지막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에 함께 거하는 거.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것을 앞에 페이지가 어때요? 앞에 페이지는 에덴 동산이고 맨 마지막 페이지는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장막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거하는 건데 그 시작이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징검다리가 했던 게 뭡니까? 시내산 언약 이후에 하나님의 진 안에 성막이 있고 성막 안에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8, 9장에 이제 모세 제사장 위임과 첫 제사 집행 후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출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를 통해서 이제 아담이 네페시로 변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 자 히브리어의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죠. 아담은 이제 아담마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아담마라는 단어는 이제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dust, 먼지입니다. 먼지에서 취함 받은 사람을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아람의 뜻은 첫 번째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아담이라는 사람의 이름, 고유명사죠. 그러니까 보통 명사와 고유명사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게 히브리어 아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령이 되었다. 생령, 네펫입니다. 그래서 사람, 이 흙으로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뭘로 바뀌었어요? 네펫이로 바뀌게 되었다. 이 창세기 2장 7절과 우리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똑같은 구원론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완전히 새롭게 열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도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아담을 뭘로 창조했다고요? 흙으로 창조했죠. 흙으로 창조한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은 보통 육체로 표현하죠. 영어로는 이제 플래시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플래시라는 단어, 육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의 언어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아주 자주 등장하죠. 뭐와 반대되는 개념입니까? 육체는 성령과 대비가 되죠. 너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를 거냐, 성령의 소욕을 따를 거냐.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거냐, 육의 열매를 맺을 거냐. 그렇죠? 그 육체는 뭡니까? 똑같은 우리 사람을 얘기하지만 이런 흙의 속성, 이것이 이제 육체의 본능인 거고 그것의 욕구를 따를 때 우리는 의의 병기가 되느냐, 불의의 병기가 되느냐. 우리의 몸이 우리가 그러지, 야, 쟤 건드리지 마, 쟤 살인 온무인 무기야. 살인병기야. 막 특수부대 나온 사람 함부로 건드렸다 그냥 한 방 맞으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이 명령을 따르면 우리의 몸이 의의 병기가 되는데 육의 욕구에 따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 사람의 몸으로 폭행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뭐 강간하거나 이런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모든 개념들이 뭡니까? 육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흙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아담의 상태가 그런 거죠. 이러한 상태는 레위 10장의 개념에 하면 어떤 상태요? unclean한 상태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러한 unclean한 흙의 상태인 아담을 거룩으로 지금 구원하셔야 되니까 뭘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아담이 뭐가 됐어요? 생명, 네페시가 된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제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똑같이 그냥 우리말로 얘기하면 사람이에요. 아담도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아담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 네페시는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담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플래시, 육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담입니까? 네페시입니까? 네. 여러분이 이제 아담을 졸업한 거죠. 아담을 졸업하고 뭐가 된 거예요? 네페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네페시는 living soul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living soul, 이건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living soul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전 15장에 보면 natural body. 내추럴한 상태가 뭐냐면 clean, 정결한 상태예요. 아까 제가 이제 도화지 비유 드렸죠. 그러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어때요? 그냥 부정한 이 흙덩어리인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것을 이기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들을 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죄를 지어도 이 상태에서는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내 생기가 들어가니까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이 있고 손이 떨려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제어할 수 있는, 육의 욕구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조금씩 자라가는 거니까, 성경으로 얘기하면 생명의 상태가 이제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을 해서 자라가야 되죠. 누구와 함께? 부모와 함께. 우리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자라갈 때 그거 자라가는 것이 이제 완전히 다 마무리가 돼서 우리가 미성년자 딱지를 떼고 성인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신령. 사도 바울이 우리가 신령한 상태인데 신령한 상태를 살려주는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life giving soul. 그러니까 생명은 living soul. 그냥 자기 혼자 죽음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살아있는 영인데, 신령은 뭐예요? life giving. 생명을 주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는 겁 많고 의심 많고 부정하고 베드로 같이 그랬는데 성령 받은 이후에 어땠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동일하게 그냥 손수건만 닿아도 병자들이 낫고, 한마디로 예수님의 라이프,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사역을 감당한 거죠. 그 상태로 자라간 겁니다. 그 상태를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스피리추얼 바디.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하는 우리의 몸이 이제 완전히 뭐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가끔 지배받을 때가 있죠. 가끔 스피리추얼 바디가 되고, 대부분은 어때요? 아유, 마음은 원이르되 육신이 약했어요, 목사님. 네. 그렇죠? 그건 아직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상태에 있는 거고. 근데 신령한 상태가 되면 마음이 원하면 어때요?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잘 안 돼. 겨울철에는 따뜻한 이불 속에 좀 더 있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창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신령한 상태로 만드는 구원론과 맥이 같이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거룩의 상태인 거죠. 그러면 신의 사언약 이후에는 번제를 드리게 되면 흙의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생명의 상태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 번제를 드리기 전에 볼까요? 자, 여기 먼저 볼게요. 자, 하나님의 이제 창조 사역을 통해 생기를 받기 전 인류의 상태를 아담이라고 했죠.
그러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사람도 생기를 받기 전과 같은 아담으로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누구든지 영어로 이제 뭐 anyone who,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했을 때 이 누구든지 anyone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담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를 아직 드리기 전이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담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번제 드리고 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소제를 드릴 때 그때는 아담이 아니라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네페시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여기에는 네페시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사가 제사인의 신분을 어떻게 변화시켰어요? 아담에서 뭘로? 네페시로. 이거는 어떤 행위와 유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곧 뭡니까? 구원 행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재창조 사역이에요. 뭘로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구약 때는 제사 제도가 이와 같은 기능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그 도표로 가보면 번제가 흙과 같은 아담의 존재를 뭘로? 네페시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소제부터 이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드릴 때는 전부 다 그 제사인을 히브리어로 뭘로 표현하는지 아세요? 네페시로 표현해요. 언어로. 그러니까 이 그 다음부터는 제사 제도 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뭐가 됐어요? 네페시가 돼요. 그 제사를 통해서 꾸준히 성장하면 이제 어디로 나아갈 수 있어요? 신령한 상태로 나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흐름인 거고 이 흐름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제사예요. 그런데 그런 제사가 제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시행되지 않고 변질이 되죠. 자, 짐승제사의 핵심은 이제 제사인의 죄를 짐승제물에 전가하여 대신 속죄하게 하는 거죠. 이제 간접적이고 이례적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제사제들을 통해 죄를 예방하고 점점 거룩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정반대의 방법으로 이용했죠. 어떻게 이용합니까? 처음에는 제사 드릴 때 어때요? 여러분 뭐 소나 양 직접 한번 잡아봤어요? 그런 사람 없겠죠. 닭 잡아보셨나요? 나이트 신문 잡아봤을 거예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이제 뭐 옛날에는 겨울철에 먹을 게 닭밖에 없어 시골에. 닭장에 이제 닭 있으니까 뭐 저한테 가서 야, 닭 한 마리 잡아라. 어머니는 이제 물 끓이고 계시고 닭장에 가서 딱 가서 한 20-30마리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놈을 잡을까 딱 하는데 나를 째려부른 닭이 있으면 오늘 너구나. 그래서 이제 잡아요. 그러면 이제 닭을 잡을 때 뭐 목을 비틀어 잡는 게 일반적인 거고 뭐 그 막 발버둥 치니까 좀 그런데 저희 아버님한테 가르쳐 준 게 닭에게 급소가 있어요. 왜냐면 날개죽지 사이 쫙 있으면 등하고 날개죽지 사이 있잖아요. 거기가 급소니까 막대기로 거기를 탁 치면 그냥 죽어요. 그러면 이제 물 끓여놓은 사이에 이제 닭을 딱 하면 털 뽑잖아요. 털 뽑고 딱 해서 이제 내장하는 잘못해 쓸개 터지면 또 써서 못 먹는 거고. 근데 가끔 어떤 일이냐면 딱 해서 이제 잡았다 그러는데 이게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거였어요. 뜨거운 물에 딱 부으니까 뜨거워서 얘 깨가지고 팍 하니까 뜨거운 물에 튀고 막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러면서 이제 닭을 해가지고 이제 시골에서는 뭐 이제 인삼 넣고 뭐 구워가지고 이제 먹는 거. 어렸을 때 시골에서 먹은 게 이제 그거밖에 없었는데 닭 잡는 것도 힘든데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하니까 그거를 제사장이 대신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돼요? 제사인이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처럼 죄를 지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이 소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구나. 그러니까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죄를 안 짓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은 좋은 머리보다 잔머리가 훨씬 발달됐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좀 어때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조폭끼리 뭐 해서 우리 뭐 하나 이제 해가지고 뭐 은행을 털자 하면서 야 이거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 아니야? 아유 괜찮아 은행 턴 돈으로 양 좋은 거 사다가 바치면 돼. 이 속죄 시스템이 죄를 점점점 줄여가는 방향으로가 아니라 죄를 그냥 편하게 지으면서 이걸로 면죄부를 얻는 그런 수단으로 제사가 변질돼 버린 거죠.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나 선지서 시대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야 너희가 제사 드리는 거 분향하는 거 내가 가증해. 말라기 선지자 때 오면 어때요?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 여기서 제발 니네 가증한 제사 드리는 거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제사의 기능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효과가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이 제사제도 이걸로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두 가지 대안을 준비하신 거예요. 할 수 없다. 아들 예수야. 네가 이거를 대신 다 좀 해야 되겠다. 이놈들 아주 싹시 이미 노래. 두 번째는 뭡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서 이제 아예 제사제도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냥 없애라 그러면 그런 이미 정착화된 종교의 어떤 규율 이거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바벨론의 강제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서 중단시키고 거기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돼요? 율법 강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예배를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이러한 큰 전환점.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에게는 나라가 멸망했고 엄청난 고난의 환경에 처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거를 어떤 기회로 활용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개조하시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신령한 종교개혁의 발판으로 바벨론 포로기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죠. 잠깐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제사를 가증하게 여기시고 제사의 중단을 위해 성전문을 닫기를 원하셔서 결국 짐승 제사가 중단이 되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3절에 보면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바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이 말씀을 했다면 난리가 났겠죠. 근데 선지자 시대 오면 이제 완전히 제사 제도가 이제 이런 차원으로 전락하면서 한마디로 제사의 이제 무용론이 된 거죠.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 말씀 볼 때도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선지자 시대는 이처럼 제사가 속죄 기능을 이제는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대신한 속죄의 방편을 준비하셨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제사의 완성, 그 다음에 말씀의 선포를 통한 예배로의 대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통해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면 신약에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9장 28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10장 10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까 처음 도표에서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이르러야 되는데 어떻게 이르렀어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 진정한 성취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뭘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사 제도의 최종적인 중단은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 시에 이제 공식적인 종결입니다. 이때가. 그렇지만 BC 6세기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오랜 동안 강제적으로 제사의 중단을 경험을 했죠. 이때 바벨론에서 대체제로 행해졌던 회당 예배, 이것은 훗날 제사 제도에서 말씀 선포로 전환하게 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한 후에 스룹바벨 성전의 건축으로 다시 성전 제사가 이제 재개되긴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구약의 이런 관습이 남아 있어서 성전 제사가 시작이 됐지만 동시에 예수님 시대에도 회당도 존재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는 이런 제사 제도와 회당 제도가 공존한 시대. 그래서 이제 도표로 그려보면
원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겹치는 거죠. 여기가 이제 구약, 여기가 신약. 이런 겹치는 시기가 이제 예수님 시대, 이때 바벨론 포로 귀환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겹치는 시대가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당 예배,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중요한 준비 기간, 이게 언제였어요? 바벨론 포로 기간. 우리는 바벨론 포로 기간을 이스라엘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 이걸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늘 저희 오롱사님 말씀하실 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손해 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기도 전체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그게 없었다면 이스라엘에게 말씀 강론 중심의 예배가 과연 가능했을까? 짐승 제사를 어떻게 중단시킬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유연한 거죠. 근데 바벨론 포로기의 이런 환경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도표로 정리하면 구속사의 전개 과정인데, 이건 이쪽부터 봐야 봅니다. 에덴 동산 전 거룩한 처소죠. 하나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에서 이제 두 번째 에덴 동산과 동일한 그 장소가 성막. 여기도 하나님의 임재고 거룩한 처소죠. 이 성막에 제사 전에는 출입 금지죠. 그렇죠? 제사 이후에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올바로 작동을 시켰다면, 이걸 통해서 거룩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가지 않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 선지서 시대에 하나님은 이제 제사 제도를 폐지를 이미 명하셨죠. 근데도 사람들은 어때요? 제사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이 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제사 드렸으니까 우리 죄 해결돼서, 하나님은 네 제사 나 받은 적 없어, 이렇게 이제 따로 가는 시기가 한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미 속죄의 있는 게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폐지시키고 하나님은 대안으로 뭘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 제도가 가졌던 속죄의 기능을 완성시키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완성되면 생명의 상태에서 신령한 상태로 나아가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유지하는 그 비결로 이제 제사가 아니라 뭐를? 율법. 신약 시대 때는 이제 말씀이 되겠죠. 율법이 이제 성경의 토대가 되어서 말씀 강론 중심의 교회 시대를 준비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제 이 길로 나가는 거죠. 제사의 방향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처음 창세기부터 지금 현재 시대가 이런 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표로 좀 여러분이 간략하게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제사 제도가 갖는 위치, 역할, 이것을 좀 에덴 동산 처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시작부터 전개 과정, 마지막 완성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큰 아웃라인 속에서 제사 제도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성경을 좀 전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는 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에 보이는 성전의 파괴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포로기 때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개념이 영적 임재 개념으로 바뀌는데, 이것도 바벨론 포로기 때 처음 도입된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11장 16절에 보면,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되어주겠다고요? 성소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영적 임재 장소로서 성전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게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고, 시기적으로 언제예요? 바벨론 포로기 때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때는 한마디로 신약 시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씨앗을 뿌린 시기다. 성전 개념이 바뀌었죠. 제사 제도 예배 방식이 바뀌었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벨론 포로기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에서 교회 시대 하나님의 말씀 선포 중심으로 예배가 전환됐죠. 그래서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에서 영적 임재의 장소로서의 성전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 그렇죠? 사도 바울도 고전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뿌리가 어디예요? 아까 에스겔 11장 16절. 그것도 바벨론 포로기 때 시작이 된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전에서 진행되던 구약의 제사는 자연스럽게 중단이 되고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의 선포를 통한 예배로 대체가 된 겁니다. 다 끝난 거죠? 네. 다시 눌렀더니 처음으로 돌아가니 깜짝 놀랐네. 다시 강의 시작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으로 이렇게 준비한 그런 부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구약 신학, 특히 이제 레위기 신학을 전체 구속사적 측면에서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강의안과 오늘 강의로 참조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거룩에 이르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제가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예배 때 이제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 예배 때 참석하신 분들은 들어서 아실 텐데 유튜브에 보면 있습니다. 그 지난주 강의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거룩에 이르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목요일 날 설교를 했어요. 그거와 이거를 같이 들으면 이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신학적으로 지금 제사 제도가 갖는 위치와 역할, 이것을 좀 미리 이제 예습을 하고 강론에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제사 제도를 신약 교회 시대에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는지, 그렇죠? 네, 그것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 오늘 특강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상 잠깐 기도하고 3강 마치고 다음 휴식을 했다가 강의 시작하도록 하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카데미 강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께서 흙으로 지은 사람을 생기로, 생명으로 창조해 주시고, 아담을 네페시로 변화시켜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육체의 소욕을 하나하나 뿌리치고 극복하고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능력의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자, 10분 휴식했다가 다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